우리는 새 것이라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첫 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새해 이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 것이 됐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 이야기했고,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이 날들이 우리가 만드는 달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달, 새로운 년이라는 것들을 정의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년이 계속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본질적으로 바꾸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유한한 날들이 본질적으로 바뀌려면 무한한 날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본질적으로 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새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다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해가 간다고 해서 올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새 사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차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 강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막 불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회학자들이 뷰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뷰가라고 이야기합니다. Volatility and uncertainty and complexity, ambiguity,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를. 왜냐하면 변동이 심하고 또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 뭐죠? 세 번째 나왔잖아요. 복잡하고. 그다음 뭐예요? ambiguity, 묘해하는 세상. 그러니까 뭔가 잡히지 않고, 그래서 뷰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변화가 심하고 불확실하고 또한 복잡하고 또한 모호한 이 세상. 그리고 뭔 플랜을 잡아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뷰가라는 이 세대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리더십이 지금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금 트랜지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여호수아 1장에 이야기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됐기 때문에 대책 회의를 한다. 피겨라고 뭔가 애널리시스, 뭔가 분석을 해야 된다. 이 상황과 처지 이를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에서 1장 1절 9절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일단 이러한 모든 circumstance, 상황과 처지를 analysis,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일단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라는 강하라는. 여러분 앞에 비행기가 나오죠. 전투기가 나오는데, 보통 전투기가 이게 편대 비행을 할 때나 적진에 침입할 때 어떨 때는 기본으로 2대가 같이 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2대가. 많이 갈 때는 6대까지 간다는 한꺼번에. 근데 보통 2대가 가는데, 거기에는 리더 파이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윙맨이란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윙맨이라고도 하고 윙메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 파이터가 앞으로 쭉 나가서, 파일럿이 쭉 나가서 막 적진을 향해서 가면, 한 대는 그 적진으로 가고 있는 그 리더 비행기가 공격받지 않고 뒤에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윙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적진에 들어간 비행기가 무사히
적을 공격할 수 있고 뒤에 후방에 다른 비행기가 이 비행기를 공격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란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정말 지략이랄지 뭐 어떤 작전이랄지 이런 스트라테지 이렇게 전략이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고 그런데 그 가야 된 그 여호수아를 누가 지키겠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윙맨처럼 윙맨. 적진으로 출발해. 그럼 내가 뒤에서 너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네가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게 담대해야 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근거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인간이 만드는 달력 체계에서 2006년은 새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본질적으로 새 것이 아니라 날이라는 그 날짜에서 인간이 만드는 달력이 새날이란 말이죠. 이 새날에 우리가 또 아까 비유가처럼 불확실하고 또 묘하고 또한 변화가 심하고 또한 복잡한 이 세상에서 2026년도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혼자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적인 측면에도 불안할 때 많아요. 근데 사실 내가 불안하지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그냥 직장하고 집에서 있든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은 여러분 자체가 불안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안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불안하고 있을 때 지금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을 스트롱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그 힘이 되고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질. 그리고 물질은 다 신이 있다고 그렇게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에도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물질 문화,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물질에 의해서 시시비비가 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고 웃을 때도 많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런 우리의 기독교인의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돈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도 않겠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는 것처럼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우리 한번 입으로 되새깁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기쁨입니까? 안 기쁩니까?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사역의 길을 가르쳐 주면서 사역을 포기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두려움.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또
하면서 수시 때때로 막 일들이 부딪히면 이거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는가 막 이런 막 자책감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고 자책감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느끼고 또 연약함도 느끼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에이 그만둬 버려야지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동기들도 한 100여 명에 가까운 동기들이 같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 사역하고 실제로 이렇게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한 30% 정도 됩니다. 30%. 다 어디 갔느냐 물어보면 다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데 두려울 때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목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무엇을 할 때도 두려움이 올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아 너희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이게 복음만 가르치면 안 돼. 그것을 지키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가 가르치다가 또 지키게 하게 할 때 분명히 힘들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너 나 지도자지 그래 너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갈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반항도 하고 때로는 모세에게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또 그럼블링 컴플레인 합니다. 나를 다시 이집트로 가게 하라. 내가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그립다. 나는 그것이 더 좋다. 광야에서 더 힘들다. 이제 이렇게 원성도 들어가면서 그런 힘들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아니 능력 준다며 하나님 예수님 능력 주신다며 능력으로는 못할 것 없다며요. 그러니까 죽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측면에 있다 보니까 목회 자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사업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이 직장에서 불편한 그 직원이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계속 다녀야 되는가?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자녀와 관계, 부모와 관계, 이 집을 떠날까?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나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담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저번에 방금의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마치 그 전투기가 적지에 들어가서 공격을 펼칠 때 윙맨이 뒤에서 그 싸우고 있는 자기의 비행기, 전투기를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 우리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하고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또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냐라고 이것이 잘 정립이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것은 이 땅은 누구에게 소유권이면 타이틀 디드라고요. 타이틀 디드. 타이틀 디드. 이거 소유권. 그 집문서가 누구 거예요? 이 땅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inherit, 이 유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다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자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가나안 사람 땅인데 왜 이스라엘 차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비를 내리듯이 햇볕을 주듯이 또한 먹을 것을 공급하듯이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린 사람을 특별 은총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지 않다라고 정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는 사람도 받고 있어. 그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온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집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렌트를 해줄 때 일정 기간에 지나면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 원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이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또한 그것을 자기들에게 유산으로 줬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운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위험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릴 수 없다라는 유산을 받은 사람, 우리는 유산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신 곧 너희를 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정복 이미지는 우리가 영적인 천국을 가는 여정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남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듯이 우리도 이 썩어질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여러분들 머슬 메모리라고 아십니까? 머슬 메모리. 제가 첫째 주에는 이런 워드를 향했어요. 가스펠 아이,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새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또 좀 나눈 다음 머슬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머슬 메모리. 제가 이제 음대를 이제 졸업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음대 졸업했다고 말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음악을 안 했습니다. 제가 클라리넷 할 때 그 클라리넷 그 예를 들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꼭 한 곡씩을 해야 돼요. 한 10분짜리 막. 그러면 그 10분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석 달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석 달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10분짜리 곡을 다 외웁니다. 외워. 석 달. 그리고 외우다 못해서 석 달 정도 하고 나면 그런데 이제 하루에 8시간을 해야 돼요. 연습을.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막 악기 가지고 연습. 석 달 정도 하면 막 손이 제대로 갑니다. 그냥 머릿속에는 안 따라와도
손이 알아서, 나의 그 근육이 알아서 가요.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 음악한 사람은 그거 정말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유명한 음악가가 이야기했다시피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한 10분짜리 곡을 하나 연주하는데 석 달을 이렇게 연습해야지 그 나의 몸이 기억하고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오직 가고 극히 담대하라. 모세에게 내가 명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될 정도면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잘 읽고 있어야 돼요. 머슬 메모리를 계속 해놔야 돼요. 영적인 머슬 메모리를 계속 해야 돼요. 성경 공부 계속 참여하고 또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두렵고 떨리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머슬 메모리 효과예요. 내가 악보를 계속 보고 석 달 동안 했으니 나도 모르게 악보 안 보고 연습하듯이. 저는 아침에 토요일 날 온 거를 막 저녁 때 막 읽어요. 읽고 또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막 또 설교를 읽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내가 이제 소리를 안 하거나 그러면 오늘 왜 소리가 안 나냐고 또 아내가 물어봐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설교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연습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위협거나 힘들고 결정적인 무슨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 그 말씀이 딱 그냥 몸에서 튀어나옵니다. 또 머리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바로 그 이유가 머슬 메모리 하라 이 말이에요. 머슬 메모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려고 할 때 그동안 배웠고 알았던 말씀이 너를 세우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hearer에서 doer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러한 훈련의 기반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 여기서 듣고라는 hearer, 듣는 자, hearer,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다, doer, 행하는 자, doer.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읽고 묵상된 사람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학자나 또한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안 믿는 사람도 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더라고. 어떤 이야기냐면 남이 너를 괴롭힐 때 너 스스로 너에게 괴롭히지 마라. 남이 너를 괴롭히면 너 스스로 너를 회복시키고 용기를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괴롭힌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를 괴롭힌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둬라. 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원수 갚는 거 누가 갚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원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요. 장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이 장수 비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 싸우고 막 다툴 데가 없냐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대했잖아. 그냥 내둔대요. 그럼 어떻게 내두냐고. 내두니까 죽대요. 그냥 내두니까 죽는 사람 때가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는 비결입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비결은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가는 길은 그냥 남의 걸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나눴던 것처럼 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대로 강하고 담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기쁘게 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정말 한 번 주신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고 또한 직장에서 주신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 그냥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윙맨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증이시고 또한 소유권이 되신 그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기에 믿기에 또 영원히 우리를 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